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광야에서 길을 걷고 있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수도사를 시험을 합니다.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동행하여서 유혹하기도 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속삭여 보기도 하지요. 이렇듯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해 보았지만은 그 수도사가 따끈 그 실력이 출중했기에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끄덕하질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마귀는 그 수도사의 앞을 탁 가로막고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여, 당신의 동생이 방금 큰 도시, 대도시의 가장 큰 주교, 감독이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그렇게 의연하던 이 수도사의 안색이 일순 벼랑간 싹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각고의 수련과 고행을 수십 년씩 하고서도 또 기도원 같은 곳에서 열심히 기도에 정진하여서 큰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같은 분야나 동종의 직종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은 것은 조금 잃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건강을 잃게 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두고 좀 많이 잃은 것이라 얘기한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인격을 잃는 것은 우리의 everything,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잃은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이보다 큰 사람이 큰 이가 없도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요? 당신의 앞길을 닦으러 온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근 400년 만에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그 선지자로서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것에 연연하여서 관계하여서 그에게 하나의 공치사의 일환으로 이 사람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야, 가장 큰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증언하기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면으로 사람을 칭찬하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눈치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의 순환과 그 뒤에 따르는 부활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책무다. 내가 갈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런 힘든 일을 당하셔야 됩니까? 왜 그렇게 낮아지셔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딴에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입장으로 나서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의하고 항변까지 하게 되니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그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에게 무한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두고 그 진위를 논함에 있어서 절대로 사사로운 감정을 담아서 빼거나 더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인간 중에 최고다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세례 요한의 생에 나타난 그의 인격적인 면모를 우리가 추적하고 관찰해 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쉬운 길보다도 어려운 길, 편안한 길보다도 고된 길을 걷기를 즐겨했던, 기쁨으로 맞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했든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신앙적 면모가 있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큰 나무는 언제 때부터 알아본다고 하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 말처럼 세례 요한은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뿌리치고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거기에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광야에 나아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영성을 갈고 닦았으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일, 그것을 전하기에 정말로 조금의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도 담지 않냐고 그대로 연자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길을 아름답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할 여지가 있었지만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할 말을 곧대로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집안적으로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에서의 한 직분을 완전히 담당하고 있었어요. 한 분야를 완전히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종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이건 세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큰 게 막 이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 세습하는 것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부모의 직업을 바로 세습해도 되는 거였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을 세습을 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수정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든 척박한 환경에 사는 길이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을 때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해서 온 유대에서 그의 명성을 듣고 그가 있던 광야에까지 찾아오는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워낙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신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그 인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없던 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의 시기로 보면 등장하는 시기가 적절치 않은 거예요. 이 남이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위신이 그렇게 높아질 수 없는 많은 요소를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적절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때로 말미암아 그 시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인기가 그렇게 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었지만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요한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사그라들 수 있었지만은 이때에 세례 요한이 특별한 선언을 합니다. 특별한 말씀과 행동 거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앞길을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첫 일성과 우리 예수님의 첫 일성이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남들에게 눈에 띄기에는 어려웠을 그 당시, 이때 세례 요한이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요, 어찌 보면은 세례 요한을 조금 유혹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곧 예수님이 세례를 베품에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데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인즉슨, 선생님, 저 요단강 저편에 있는 저분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인기를 다 빼앗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세의 전환을 이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선생님이 그렇지 아니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에 선생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제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고요, 사실은 이 말을 담아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인기를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명성,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빼앗길까 봐, 그것이 무너질까 봐 여기에 다 흔들려서 자신의 원칙, 자신의 다짐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정을 배신하고 사랑을 배신하고. 그러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끝까지 자신의 사명, 원칙, 자신이 서야 할 자리, 자신의 본분을 잃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그의 멋들어진 인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게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더 획기적인 말씀, 더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전할 것은 이제는 내가 지금껏 전했으니, 너희들이 방금 한 말을 내가 익히 알고 듣고 이해했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줄 말은 내가 내 인기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너희가 직접 가서 전해야 할 것이라. 너희가 나를 떠나가서 그분 밑에 들어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아니하겠노라. 오히려 그것을 내 즐거움으로 내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인기가 사라지고 한순간에 자신이 잊혀진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인격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연예인 되는 것이 젊은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의 그 최고의 그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예인이 되고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그거 얼마나. 그런데 보십시오. 그 정점에 올라갔던 사람, 그 인기 절정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 인기 절정의 순간 속에서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인기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 남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이 관심이 일순간에 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떨어져 버리는, 언젠가 식어버릴 그 인기를 생각하면서 그 인기 절정의 순간 속에서도 고독하게 외로움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안 해야 될 일들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자신의 인기가 절정에 있지만 그 절정의 인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순 사라지게 될 그 위치에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망으로, 낙담으로 또는 내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의 인격이 있기에 세례 요한은 앞으로도 두고 가장 좋은 사람의 인격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지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29절에 나오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러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였노라. 신랑 친구의 기쁨,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쁨,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기쁨을 어떤 기쁨으로 비교하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기쁨은 신랑 친구의 기쁨이다. 그 제자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문화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에는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 결혼을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청첩장을 이렇게 만들고 그 결혼한다 소식을 전하고 또 뭐 음식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신랑의 부모가 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부모는 이렇게 약간 청결하지만 그 모든 일의 대부분을 누가 하냐면은 신랑의 친구들이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청첩장의 준비에서부터 알리는 거에서부터 신랑의 들러리가 되는 거에서부터 더 나가서 신랑이 신부를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신방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신랑 친구인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는 그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이에요. 마지막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그 신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호련히 이름 없이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이 유대인 결혼의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식에서의 신랑 친구의 역할은 영화로 보면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을 기쁨으로 느끼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 조연의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였노라.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 속에 들어있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기억되어야 되겠고 나는 이제부터 잊혀져야만 된다.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야 되겠고 나는 이제 뒤로 물러서서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나의 역할이요, 그것이 나의 본분이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부정의와 부조리와 사약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외침을 외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직분을 못 가진 또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더니 항영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직분이 교회 안에 지위를 나타내거나 힘이 있고 없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교회 안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역할만 다 다를 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아야 돼. 우리는 다 주연이신 예수님 앞에 나름대로의 조연을 맡았다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면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못 떨어진 신앙생활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바로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에게만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직분이든지 진실로 아름답게 여기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이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도야하는 발전은 사람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이 날 높게 평가해 주는 것,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둬야 그 발전은 하나님의 인정만이 최고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펼치시는 아주 신비한 일들을 맛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가수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 이름으로 이제 복음성가의 가수로 활동하는데 이들이 그 이름을 이렇게 차용하게 된 데에는 바로 참 이런 우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합니까?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네. 다시 말하면은 사울이 전쟁에 나갔다 오면은 1000명 정도 이기고 사로잡고 돌아오는데 다윗이 나갔다 하면은 그 10배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나갔다 하면은 10,000명의 포로 10,000명의 군대를 이기고 돌아오네.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에 이 사울왕이 그 노랫소리, 백성들이 하는 노랫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의 분함,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충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이 사울왕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이 다윗왕과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고민을 합니다.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참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역정을 갖고 계시는데 요나단아, 그 마음이 진심이겠느냐? 진심이 아니 잠시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진심을 담아서 정말 나를 없애고자 이 둘이 이 얘기를 나누면서 고민하다가 그때 요나단이 그렇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보마,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을 진짜 알아보마,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일을 논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하게 돼서 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아보기로 합니다. 들판에 나가서 이제 화살을 쏠 때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올 테니 내가 이 활을 쏠 때 내가 그 활을 주워오는 아이에게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 화살이 내 옆에 있으니 주워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아버지가 너한테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널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요. 내가 그 아이에게 내 화살이 저 앞에 있으니 그것을 주워오라고 한다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일 악한 뜻이 진짜 살해할 마음이 있으니 그때 너는 피하거라, 도망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진짜로 이제 활을 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 다음에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아이야, 가서 내 앞에 있는 화살을 주워갖고 오너라.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왕의 그러한 암살을 피해서 이 다윗이 이제 도망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서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왕자 요나단이 마음을 잘못 먹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자리는 내가 차지하지, 이스라엘의 2당은 내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윗을 죽이기로 했다면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이 죽을 일이 없었겠지만은 정말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큰 소용돌이가 또한 일어나야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가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냐고 마음을 달리 먹었다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싫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연보다도 조연,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역, 자기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에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메시아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은 어떻게 닦여졌느냐? 고속도로처럼 닦여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의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서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했을 때에 그 주의 길은 다른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으로 보면은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잘 닦여진 길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시는 길을 고속도로로 닦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또한 그 사명과 함께 나타나는 그 신앙의 고매한 인격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고속도로와 같이 닦아놓은 사람으로 살았기에 예수님께서도 그를 두고 칭찬하시기를,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잘냄을 내세울 것 없었지만은 바로 이 사람이 세상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서나 주님 우선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